2021년은 우리 한국교회의 뜻깊은 한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이기도 하고, 또 가경자이신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신자 여러분 모두 뜻깊은 희년을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2021년 삼목대담 교구장에게 듣는다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주교의 의장이자 수홍교구장이신 이용훈 마티아 주교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교님. 안녕하십니까? 예, 올해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입니다. 주교님,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두 분 신부님이 한국 천주교회의 첫 번째, 두 번째 사제로서 정말 너무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신 분들이시죠. 김대건 신부님의 경우는 사제 생활 13개월, 1년 1개월 정도 하셨는데, 그런데도 너무 열정적으로 이렇게 사셨고, 교우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 사회를 위해서도 뭐 평등 사상이라든가 아니면 질병 퇴치 이런 걸 위해서도 노력을 많이 하시고요. 또 특별히 인상적인 것은 옥에 계시면서도 그 취조 받으시면서도 그런 교리를 설명하시고, 세남터 현장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나지만 영원한 생명이 펼쳐진다. 여러분도 행복하기 위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천주교를 믿어라. 이런 감동적인 말씀을 하신 거 굉장히 뜻깊고요.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은 순교자는 아니시지만 12년 2개월에 걸쳐서 남쪽 5도에 127개 교촌을 돌아다니시면서 활동을 하시는데, 정말 지쳐서 결국은 이제 병사 하시게 되는데, 그분의 그런 큰 공로, 선행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그것을 씨앗으로 해서 크게 성장했다. 이러기 때문에 그런 그분들의 영성, 뭐 그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천주교회의 순교 성인들, 복자들, 선조, 신앙인들의 삶을 본받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에 우리 한국교회 차원에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미 우리 주교회의에서 이런 그 신년사리 안내서가 나와 있습니다. 뭐 두꺼운 책은 아닙니다만, 여기에 이제 우리 신자들이 지정된 그런 성지라든가 성당 이런 데 순례하면서 잔대사를 이제 받는 그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되어 있고요. 뭐 그 밖에 문화 행사라든지 심포지움 등등, 뭐 청년들 도보 순례라든지 뭐 그런 얘기가 풍성하게 이 안에 잘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많이 지금 보급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마 교우님들이 조금만 관심만 가지시면 이 안에 있는 걸 대부분 보실 수 있고요. 뭐 큰 행사라면은 6월 11일 날이 이제 예수 성심 대축일인데,
이제 사제성화의 날로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각 교구에서 이제 사제 대회를 이제 계획하고 있고요. 또 8월 21일은 김대건 신부님 이제 탄생일이에요. 그래서 솔매에서 전신자 신앙 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월 9일에는 또 역시 솔매성지에서 전신자 성령대회 이런 게 있고요. 뭐 그밖에 뭐 여러 교구에서 그런 뭐 신년 특별 뭐 전시를 한다든가 특집 영화, 신년 기념 연극, 국제 학술 심포지움, 신년 기념 학술 대회, 학술 사업 이런 것들이 있고 각 교구에서 아주 그 여러 가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양업 신부님 경우에는 이제 2월 28일 날 전국 모든 본당에서 그분 시복 기원 미사를 올리도록 되어 있고 본래 이제 태어나신 날은 3월 1일입니다. 그래서 3월 1일 날은 이제 관련된 교구인 대전 이제 청양에서 다락골에서 태어나셨으니까 대전 교구 또 묘지가 있는 배론 그 원주 교구 또 많이 활동하셨던 베티 이런 그 충주 교구 3개 교구에서 역시 신앙 그 대회를 하면서 시복 기원 미사를 크게 지내고 있습니다. 대개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되겠습니다. 이번 신년에. 올해는 또 참여받으소서 특별 기념의 해가 폐막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공동의 집이죠. 지구를 살리는 일은 우리 앞에 놓여진 절박한 과제로 보입니다. 참여받으소서 특별 기념의 해 관련해서 퇴막 때까지 저희 모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 기념의 해는 이제 작년 5월 24일부터 올해 5월 24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런 생태 영성을 회복하는 7년 여정, 그러니까 7년간 뭐 말하자면 그런 생태계의 희년을 지내는 그런 것을 교황청에서 권고하고 있고 해서 그것을 실현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 한국지교단에서 그런 특별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긴 그 문헌인데요. 거기 보면 가정, 본당, 교구, 전국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각 교구에서도 계획하고 있지만 주교회 차원에서도 그 풍부한 그런 정보나 해야 될 일을 계속 알려주고 있고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상황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이는 어찌 보면 지구의 신음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라고도 생각이 되고 그 어느 때보다 환경이나 생명에 더 큰 관심을 가지라 하는 엄중한 경고로도 들립니다. 우리 인간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지구촌의 이런 아픈 명제 앞에서 교회 역시 조금은 변화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교회는 어떤 준비를 하고 또 실행해야 할까요? 네. 지금 코로나 상황은 기후 위기, 생태계 변화와 결코 무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파괴한 결과로 지금 오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말 뭐 신자들뿐만 아니라 이 공동의 집인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의식 전환 또 가치관의 변화를 꾀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생태 영성에 대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은 교회 내적으로는 뭐 주일학교, 소공동체
또 교리를 가르칠 때도 그렇고 레지오 마레나 그 밖에 여러 신심단체 활동 단체에서도 이것에 대한 특별한 그 의식 변화를 위한 교육을 계속해서 실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또 교구나 수도회의 그 사제를 양성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이 생태 영성에 대한 그런 과목 이런 것을 필수적으로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일회용품 자재 또 친환경 제재를 쓰는 것, 또 그런 자연에너지, 태양광이라든가 그런 풍력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소비 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어떤 개인, 어떤 단체가 아니라 전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니까 우리 모두 모두 한 마음 되어서 이런 이 지구촌을 살리는 의인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걸 이제 앞장서야 될 사람들은 우리 신자들일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생명과 가정, 그리고 인권,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을 이야기해왔고, 또 환경 등의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이 같은 주제에 대해서 주교회 소속의 많은 전국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요즘 현안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낙태죄 관련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 개정에 대해서 교회 입장에 대해서 교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은 결국 형법 제269조하고 270조에 관한 것인데요. 정부안이 지금 14주 이내에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15주부터 24주까지는 특별한 경제적인 이유나 건강의 이유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런 것인데, 이제 낙태죄를 폐지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그냥 전혀 구애받지 않고 낙태죄 없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성 입장에서 자기 어떤 결정권 그런 것 이런 거를 들어서 행복 추구권 이런 거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건강권이나 행복 추구권이 그런 생명을 담보해서 생명보다 더 중요한 수는 없다. 이것은 교회의 분명한 가르침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죽음의 문화가 이제 확산되는 것을 이제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낙태죄가 폐지가 되면 이런 생명경시 풍조는 결국은 효용성이 없는 인간들,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인간들,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아프고 병든 이런 사람들의 생명까지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안락사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뱃속에서 5주가 됐건 10주가 됐건 15주가 됐건 주수에 관계없이 우리 교회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요. 차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잉태된 생명을 살리는 데 더 주력해야 되지 않나. 물론 교회 안에 각 교구마다 미혼모 시설이 몇 개씩은 다 있지만 그건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지방자치제나 그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생명을 살리는 그런 체계, 또 그거에 대한 과감한 좀 재원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도 계속 정부 측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지난해 연기되었던 FABC 아시아 주교회 연합회 50주년 총회도 올해로 이렇게 연기되어서 이렇게 개최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시아 주교회 연합회는 아시아 교회와 사회 번영을 위한 연대와 공동 책임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은 뭐 이제 이게 1970년에 시작돼서 이제 50주년이 작년에 지내야 되는 것이고 또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작년 11월 3일부터 20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예정되어 있었는데 뭐 이런 코로나 상황 때문에 결국 이제 무산이 된 것이고요. 현재 그래서 계획하기로는 아시아주교회가 2022년에 총회를 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FABC 중앙위원회와 그런 각종 위원회가 올해 2월 22일부터 26일 사이에 열리게 되는데 이것 역시 또 모여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화상회의를 통해서 지금 여러 부분을 점검하고 이제 총회에 이제 대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아시아의 복음화율이 아주 낮거든요. 예. 뭐 필리핀을 제외하고는 뭐 다들 전체 각 나라의 신자 그 퍼센테이지도 좀 낮은 편이고 그래서 아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아시아 국가들이 연대해야 되는 것은 뭐 맞는 일이고요. 또 이주민이라든가 또는 그런 질병에 관한 그런 문제도 공유 해야 되고 뭐 그런 청소년 문제 또 뭐 마약 게임 중독 등등 또 여러 가지 같이 공동으로 보아야 될 그런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지금 또 그런 불교 국가 일부 또 이슬람 국가 이런 데서는 또 종교 탄압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빈곤의 문제, 이민의 문제, 종교 간의 갈등 문제, 뭐 또 정치적인 문제, 이념의 문제, 또 식민주의 문화에 대한 문제, 뭐 그것과 동시에 또 지구 온난화 문제도 다뤄야 되고 또 뭐 어느 나라나 이게 좀 가정이 건강하고 튼튼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모든 아시아 국가들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 문제 또 가정의 그런 영적인 가치를 지켜야 되는 문제 이런 공동 주제들이 많아서 각 분과위원회별로 그동안 활발하게 만나 왔고요. 또 우리 주교님들이나 일부 신부님들 또 신자들 중에서도 그 각 분과위원회에 속해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중단된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당연히 대면 문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물론 미사도 그렇고 복음을 전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활동하고 서로를 사랑을 나누는 모든 것들이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미사가 어떤 순간에는 정지된 순간도 있었고 또 그 대안으로는 TV나 인터넷으로 미사를 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결과적으로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공동체 중심의 활동에서 개인 중심, 개인 일상 중심으로 조금 무게 중심이 옮겨갔다라고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지만 이런 변화에 대해서 교회의 대응 또한 이렇게 또 다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제 신부님께서 중요한 대목은 이제 다 이제 짚어주셨는데요. 이 코로나의 단계가 높아진 지난 3월, 4월, 5월, 6월까지 전국의 모든 본당의 그 미사, 모임, 활동, 교육, 피정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중단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뭔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또 하여간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 집에 있어야 된다. 학생들도 학교 못 간다. 하니까 이제 가정에서 모이는 시간이 많아진 거는 이제 사실이지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방송 미사라든가 인터넷 중계 이런 걸 통해서 양성체를 모시진 못했지만 그 나름대로 그런 소속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해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편 이런 성당에 가지 않는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여기에 이제 많이 이제 길들여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역시 그 교회라는 울타리, 그런 공동체성, 이것은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교황님께서도 그거를 말씀하시는데, 교회가 백성과 함께 있는 그런 이제 그 공동체성, 이것을 강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사목자들이 신자들이 그 어떤 공동체성, 그런 공동선을 지향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도록 유대감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 각 본당 신부님들, 수도자들, 또 일부 신자들이 그런 메신저를 통해서 그런 주일 강론이나 말씀이나 이런 묵상거리를 제공하는 것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교회 공동체가 윤기 있게 잘 가기 위해서는 그 활동하시는 분들 각 그 단체장을 중심으로 그 회원들 또 각 신신단체 활동단체에도 이제 장이 있고 간부가 있고 그 구성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끼리 만나지는 못해도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 우리가 지금 뭔가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라도 이렇게 나누면서 그 조직이 살아있도록 그것에 좀 주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코로나가 안정됐을 때 그나마 그래도 잘 돌아올 수 있지. 그것 자체가 와야 되면 이게 재건하는 것이, 복구하는 것이 너무나 이제 힘이 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주인님께서는 소흥교구장님이시기도 한데요. 소흥교구의 올해 사목 방향은 그리스도 안의 일치라고 들었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 불안하고 불확실한 마음으로 또 한 해를 살아가야 할 교우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사목교서가 나왔는데 그 이제 3년을 살아야 되는 사목교서입니다. 3년인데 그 제목이라고 할까요? 그 주제를 그리스도의 일치라고 했는데 우니타스 인 크리스토. 이 그리스도 안의 일치는 이것은 보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되는 대명제이자 주제이고 방향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표를 제가 생각한 거는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소외된 그 사람들 가장 작은 일을 챙겨주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옥에 갇혔을 때, 헐벗었을 때 도와준 그 사람이
뭐 구원을 받고 바로 그 미소한 가장 작은 형제들에게 해주는 것이 바로 나다. 거기서 이제 착안을 한 거였는데 이번에 사목교서의 내용은 굉장히 깁니다. 3년을 살아야 되는 건데 거의 한 11쪽 정도가 될 텐데 그 대부분의 내용은 이제 변화된 이런 코로나 상황 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 보편적인 형제를 실천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담았는데요. 뭐 그것과 함께 올해가 이런 특별한 또 신부님을 기리는 그 성 김대건 신부님, 가경자 하느님의 종 최양옥 토마스 신부님의 그 해니까 또 주교회의에서도 그렇고 많은 신자들이 원한 게 그 김대건 신부님을 취조하던 그 취조장이 얘기한 당신이 천주교인이요. 뭐 이걸 뽑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게 논란이 있었어요. 아니, 그 옥리가 한 얘기를 우리가 그 신년 주제로 삼는 게 뭐 맞느냐 그런 얘기도 사실은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소 나는 천주교인이요 라는 김대건 신부님 말씀처럼 그런 그리스도인의 그런 정체성을 확인하고 과연 내가 신자로서 주님을 제대로 고백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다운 행동과 말과 자선과 선행을 펼치고 있는가, 이런 데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당신은 천주교인이요 라고 물어보는 이런 질문에 우리가 당연히 대답하고 성찰할 부분이 많다. 이래서 이제 그렇게 정해지게 됐는데요. 당신이 천주교인이요? 천주교인으로 잘 살고 있는가? 여기에 맞춰서 이런 신은 정신을 잘 살았으면 하는 뭐 그런 바람입니다. 이제 앞으로 비대면 시대가 더 활성화되면 가정 공동체와 소공 공체의 중요성 또한 더 커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가정 공동체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코로나가 가져다 준 사회적인 이 거리두기가 오히려 해체 위기까지 간 가정 공동체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 가르침이 재조명되는 시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한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었는데 그거는 그 가정의 가장 또는 그 가정 식구들의 그 마음이 어떤 건가, 그 가정의 분위기가 어떤 건가에 더 많이 좌우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그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으니까 모든 것이 잘 될 거다, 좋은 기회다, 다시 또 없는 기회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좀 부적절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까 좀 부모들이 자녀들 신앙교육 그동안 아이들이 공부해야 된다, 취업해야 된다, 진학해야 된다, 학원에 가야 된다, 이것 때문에 이제 제대로 못 챙긴 부분이 많은데 여전히 또 맞벌이하는 그 부부들에게 있어서 그 아이들이 집안에 머문다고 해서 그걸 지도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래서 그런 우리 교구 차원에서 또 본당 차원에서 그들을 하나로 이렇게 묶을 수 있는, 신학으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주제 또 그런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그 정말 손에 갖다 이렇게 안겨 주어야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역시 기도 프로그램, 뭐 성지순례 안내, 사회봉사 안내, 생태환경 실천 뭐 등등 이웃사랑 실천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템을 많이 주고 또 그런 반 안에서 아니면 그 구역 안에서 대리구 안에서 그런 내용을 서로 나누면서 그 좋은 방법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홍교구는 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해 오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작은 신앙인인 공동체 안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소공체의 골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전개될 이제 비대면 시대에는 지금까지와의 이렇게 소공동체 모습에도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구는 이미 20년 전에 그 교구 신호도 그 결과물을 도출했습니다. 첫째는 이제 소공동체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두 번째는 청소년 신앙 생활을 활성화해야 되겠다. 뭐 이것보다 더 이건 우리 교구뿐만 아니라 다른 교구에서도 다 지향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면 비대면의 상황은 뭐 어떤 면에서는 이제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본질적으로 그 소규모 소공동체를 지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적 소공동체를 이루는 것인가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뭐 제 생각에는 이런 소공동체 모임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속지적인 옆집에 사니까 위층에 사니까 우리가 뭐 그거는 그대로 가면서도 좀 속인적인 뭔가 같은 적성에 맞는 그런 뭐 운동 동아리라든가 또 기도 동아리라든가 뭐 그런 그러니까 넓게 조금 좀 넓게 다양하게 소공동체 조직을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직장도 그렇고요. 또 어떤 계층별로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지금은 그 뜻이 안 맞으면 코드가 안 맞으면 어렵지 않습니까? 뭐 소통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좀 전환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보고 그것을 우리 교구나 대리구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코로나19 이후로 이렇게 집회 중심이라고 하죠. 활동들이 현저하게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일상 중심의 신앙 실천이 무엇보다도 더 필요한 시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주도적인 신앙 실천도 중요하다고 이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교님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뭐 코로나19 이전에 사실 이제 모임 중심이었죠. 뭐 전례, 뭐 미사, 성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랬는데 이제는 나름대로 이제 개인들이 그런 그야말로 구체적으로 뭐 기도라든가 성경 필사라든가 또 가족 간의 뭐 성지 순례 또 신앙 실천 또 선행이나 자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외연을 그 넓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구 차원에서는 이제 본 교구청과 두 개의 대리구가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이런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와서 그 플랫폼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그 소통, 통합 소통 환경, 이것에 주력하고 있고, 또 실제로도 경제적으로도 그 많은 차원을 투입하고 있고, 또 여러 전문가들을 과 함께 그 플랫폼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오늘날 시대가 이런 방송의 시대고 인터넷 시대고 스마트폰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주교님, 이 어려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많은 말씀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쩌면 이렇게 소통을 더 해야 하고 또 이야기해야 되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개인 성화에도 조금 더 힘쓰는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모쪼록 수원교구 이렇게 발전과 주교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